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 영원한 멸망에 형벌을 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항상 좀 억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한 것이.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잘 지키는 편이에요. 잘 지키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열불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밀릴 때 우측으로 이제 빠져야 되는데, 우측으로 이렇게 이제 쭉 빠져서 나가는데 이제 줄이 쫙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미리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서 이제 나가는 길을 쭉 따라서 나가는데 이렇게 쭉 이제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꼭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얼굴 이렇게 뵈니까 몇몇 분들 좀 본 것도 같아. 여러분, 그러면 속상해, 안 상해요? 속 상해야 돼요? 그냥 뭐 허허 실실하고 그래야 돼요? 저는 속상해 죽겠어요. 이거 괜히 이거 뭐 법규 이거 괜히 지키면 이렇게 다 잘 지키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몇몇 사람들 꼭 근데 그것도 외제차 중에서도 BMW 타는 사람들이 꼭 그런 짓을 하고 가끔 보니까 혼다 자동차 탄 사람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국산차는 뭐 아주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나마. 근데 이제 참 다행스럽게 제 앞에서 경찰이 딱 잡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기분이 통쾌해 안 통쾌해요? 두 가지 마음이 이제 교차를 하는데 잘 지켰다. 왜냐면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제법 나가잖아요.
가계 부담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 이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잡혀가지고 뭐 이제 사정을 하고 막 뭐 했니 안 했니 하고 막 그 이제 경찰관 앞에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BMW는 타는데 돈은 없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몇만 원 아껴보려고 막 사정하고 막 빌고 비굴하게 하는 거 보면 지나가면서 굉장히 통쾌한 마음이 들어요. 잘 됐다. 여러분, 그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의로운 사회죠. 정의로운 사회. 그런데 이제 나라가 안 좋을수록 이 공의가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이 법이 잘 지켜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선고, 재판을 내릴 때 돈 없는 사람은 뭐 그냥 몇천 원어치 훔쳤는데 징역 1년 하고 이제 실형을 받고요. 그리고 막 몇 조를 이렇게 해먹은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뭐 몇 년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풀려나요. 그러면 진짜 살고 싶습니까? 이민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드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나라. 여러분 막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법이 필요가 없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요령 피워가면서, 그리고 막 꾀를 내가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하나님의 의식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법을 지켜서 이렇게 사는데, 막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진짜 막 짜증이 나고, 그리고 막 불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불이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꼴을 안 보기 위해서 그냥 TV 같은 걸 잘 안 봐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제가 제명에 못 살겠어요. 그냥 그런 거 다 이제 초월하고 이제 그냥 이제 안 보고, 그 다음에 안 듣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듣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이제 진짜 소망스러운 그 날이 한 날이 있어요. 소망스러운 날. 그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도 악하지만 재판관도 악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회 전체가 전부 다 이제 불의한 사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공의로운 것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공의로운 것을. 성경에 한번 보시면 전도서를 한번 볼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도 굉장히 좀 한탄을 했더라고요. 전도서 7장에 보시면 (7장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이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은 이제 진짜 지혜로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도 참 명재판을 많이 했는데, 근데 자기가
통치를 하고 있어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한 거예요.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진짜 올바르게 살았는데 그냥 졸지에 이렇게 망하고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 굉장히 악하게 살고 막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끝까지 장수해서 그냥 평안한 낙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거 헛된 일이다.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뭐 그 죄짓고 잘못되고 악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 그래 여러분 이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을 바꾸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마귀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대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 저는 그때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진짜 마음이 통쾌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의로운 심판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악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왕이 돼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솔로몬에게 많은 유언을 했지만 마지막에 한 유언이 뭐냐면 마지막에 몇몇 사람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제일 먼저 거명된 이름이 누굽니까? 요압.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수루야의 아들 요압 그를 평안히 음부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다윗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요압이 번번이 그 의로운 도시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문넬의 피를 흘렸고 군대장관 아비새를 또 죽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요압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제어하지를 못했지만 그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압의 마음속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요압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에게 저를 평안히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유언을 했어요. 결국 솔로몬이 요압을
죽였지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사람 누구 이야기했죠? 시므이. 예? 맞어요?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또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의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므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조용히 있었는데 이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핍박을 받고 왕위에서 이렇게 쫓겨나 도망갈 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비루한 자여, 이 저주받을 자여 하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다윗을 저주를 했거든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 군대 장관이 참 많고 용사가 많은데 제가 죽일까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 그래가지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하여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저주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의 감정으로만 그 다윗을 대하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그러한 악한 자거든요.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귀해서 돌아왔을 때 이 시므이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내가 이제 큰일 나겠구나 싶으니까 얼른 제일 먼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이제 무릎을 탁 꿇었죠.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므이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면 보이잖아요. 무릎을 꿇어도 마음으로 꿇는지 아니면 그냥 목만 꺾어서 이야기하는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 통치자가 되려면 그걸 좀 알 줄 알아야 돼요. 통치자가 되려면 그냥 무릎 꿇었다고 다 나를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마음 중심을 싹 보면은 그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통치자인데 여러분 근데 외형적으로 무릎을 꿇으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용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를 죽이면 또 그것 또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서를 했어요. 근데 시므이 마음속 중심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여전히 인정치 못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용케 살았다. 저 다윗 내가 뭐 저한테 무릎 꿇은 줄 알아? 내가 이렇게 꾀를 내고 해가지고 내가 이 목숨을 살았는데 아유 언제 한번 또 나중에 보자 하고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걸 알고는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어제 여러분 성경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냥 솔직한 게 가장 좋습니다. 솔직한 것이. 여러분 제발 겸손해지려고 하지 마요. 알겠어요? 예? 겸손해지려고 한다는 건 이미 마음 중심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으니까 내려가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세요. 교만하면 좀 교만한 대로 나 교만하오 하고 그냥 생활을 해요. 그럼 옆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목을 꺾어 주겠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막 교만한데도 마음은 이렇게 높아 있는데 아이고 안 돼 이러면 내가 큰일 나.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 자꾸 이제 모양만 갖추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부러 겸손함이에요. 일부러 겸손. 주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뭐 숨길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재판할 때, 판결 내릴 때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딱 보면 그냥 기억하고 바로바로 이야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주님에게 있어요. 다윗이 이제 딱 죽을 때 시므이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 시므이 제대로 판결을 내라.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앞으로 평생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시므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줬소이다. 아이 그거 이 부자들, 이 부자 다윗, 솔로몬 이것들이 아예 날 죽이려고 아예 그냥 계획을 세우는구나. 예루살렘 내가 안 떠나면 되지. 또 안 떠날 충분한 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예루살렘 얼마나 넓은데 그 안에서 비록 해외 여행은 못하지만 그냥 여기서 살면 살 수 있어. 여러분 서울에서 평생 살아라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떠나면 죽는다 그러면 그 친구도 못 만나고 아무튼 여기 지방에 사는 사람 다 죽어야 돼. 서울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아이고 아닙니다 하고 이제 아닙니다 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아유 진짜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고 탁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좋소이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 내가 뭐 예루살렘 떠날 이유가 뭐 있어 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동안 저놈들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난 떠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다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죽여요. 종이 한 사람 도망을 갔어. 예? 누가 도망을 가요? 종이 도망을 갔어. 이거 봐라. 종잡으로 쫓아가다가 어디를 범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이 다윗은요. 다윗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림자의 모습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죽일 자와 살릴 자를 분명히 마음속에 지금도 저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기억을 했는데 누구요? 네, 바르실레. 네, 맞죠? 바르실레. 이름 기억해 두세요. 이름은 바시고 이름은 르실레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솔로몬이 이제 그 압살롬한테 이제 왕위에 쫓겨서 도망갈 때 전부 다 떠났거든요. 왜냐하면 이 딱 그 시세를 파악해 보니까 딱 보니까 정세가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은 어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여기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 형세가 딱 눈에 보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다 배척하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무엇을 믿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지요. 형세를 믿은 게 아니라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을 여전히 쫓았거든요. 그리고 그를 대우해 줬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억해야 해요. 다윗이 기억을 해서 여러분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결코 여러분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형제나 자매를 향하여 물을 한 모금이라도 대접을 하면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선지자를 대접하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면 여러분 주님에게 속한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남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오늘 제가 이제 한 부분 누가 멸망을 받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두렵고 엄청난 날이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길 가다가 오늘도 이제 차 타고 딱 오는데 언덕을 쫙 올라서 이제 오는데 경찰관이 3명이 딱 서 있더라. 앞에 언덕 오르자마자. 다행이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 이 두 가지를 지키고 나니까 진짜 다행이다. 근데 앞에 벌써 걸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아마 핸드폰 많이 하죠 요즘. 핸드폰, 운전하다가 핸드폰 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예? 좀 심하게 말하면 여기는 그런 사람 없을 줄 알고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죽으려고 한장했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심한 말은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심한 말이라서.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찰만 봐도 딱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경찰 딱 보면은 안전벨트 했나? 또 뭐 했나? 내가 뭐 지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알아서 자기 자리를 갈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만 새카매져도 겁이 나야 안 나요? 네? 하늘만 새카매져도 그냥 낮에 그냥 하늘이 갑자기 새빨간 시꺼먼 그 구름이 몰려서 막 컴컴해지면 여러분 겁나지요. 그러다 갑자기 그냥 천둥이 빵 치면은 그냥 어이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집 앞에 집 안에 그 안전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카만 그 하늘에 그냥 천둥만 한번 쳐도 번개만 한번 쳐도 그냥 그렇게 겁을 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내가 오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온다고 내가 당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온다고.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 꼭 올 일에 대하여 미리 준비치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준비 계획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뭐 그냥 뭐 이렇게 식당 같은 거 해도 그냥 계획 없이 하지 않습니까? 뭐 상권 계획 같은 거 다 누구한테 맡겨요? 컨설팅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냥 뭐 된다 안 돼. 가지고 막 돈을 막 5억 들여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다 망하지요. 신앙도 그런 식으로 해요.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데 천국 가겠지 하면서 그냥 전부 다 그냥 겠지 신앙. 알겠어요? 뭐가 되겠지? 천국 가겠지? 어찌 되겠지 하면서 그냥 내 생명을 막연한 기대에다가 맡기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은 100% 어디에 갑니까? 지옥 가.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 확신한 게 믿음이지, 되겠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지라는 그것은 전부 다 막연한 기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성경 그 본문을 좀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제 보면 누가 지옥에 가는지,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을 시키는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면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고난받지 않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아하, 내가 혹시 지옥 갈런지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라합이 복음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라합이 할 수 있는 소리가 뭐예요? 이 집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고 우리 집 밖에 있으면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는데? 하고 이야기하겠지요? 묻겠지요? 왜 그러는데? 굉장히 말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이 망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거 완전 첩자가 되고 이거 완전 간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조심조심 하면서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이야기도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신고를 하고 잘못되게 퍼뜨리겠죠.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조사하겠지요. 너 뭐라고 했어? 하고 쭉.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겠지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아합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생명 가운데 속해 있다는 증거지. 여러분, 핍박을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나는 핍박이 없어. 나는 너무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핍박이 없이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겼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좋아하면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워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셔요.
환난 받게 하는, 환난을 받게 하고 핍박하는 자는 그 스스로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합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걸 증명을 하죠. 자, 7절 제가 전반절 읽고 여러분들이 후반절과 8절을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시작.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각인이 그를 보리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두 번째 내려오실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감람산에 내려오실 거라고 아주 명백하게 장소까지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다 의심했죠. 아니,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본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과연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봐? 여러분 19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AD 100년대, 여러분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 서울에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일본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오실 것을 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되지,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요즘 뭐 핸드폰도 있고, 뭐 내비도 있고, 뭐 전부 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 멀티미디어가 발달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거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이제 그만두고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형벌을 주셔요. 심판을 하시는, 누구를 심판하시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에 집어넣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뭐냐?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다 지옥이에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그냥 알지를 못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 누구지?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우리 인간 사람들은 마땅히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운전 법규를 알아야 되죠. 그죠? 운전 법규도 모르고 법규도 모르고 운전을 하면 계속 딱지 끊겨요, 안 끊겨요? 그리고 경찰이 딱 잡았을 때, 전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럼 경찰이 봐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운전면허증을 땄다는 건 법을 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시험 볼 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 볼 때 경부고속도로는 최고속도가 몇 도입니까? 경부고속도로. 뭐 서울에서 어디까지는 110이고 아니 110이고 그 후로부터는 100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중부고속도로는 110이고 그 다음에 최저속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부고속도의 최저속도는 예? 50, 60? 50. 60이라는 분도 계시네. 근데 우리 교회는 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이분 말을 신뢰합니다. 거의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회의 기본적인 현상들은 잘 아셔가지고 딴 분 말은 못 믿어도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그냥 딱지 끊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면 진짜 편해요. 여러분 뭐 버스 전용차로도 이 가쪽에 되어 있는 것은 토요일에는 운행을 해야 하네요. 중앙은 항상 하는데 토요일에는 운행을 안 하고 일요일도 운행을 않고 공휴일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시간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운행을 한다. 뭐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막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느 때는 진짜 편할 때가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버스 전용차 이 가쪽에 있는 건 항상 안 되는 줄 알고 이제 밖에 있어가지고 안 가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가거든요. 그럼 아는 사람이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욕해야 하네요. 저 새끼 봐라. 버스 전용차만 간다. 막 욕하잖아요. 무식해서 한 짓이 무식해서. 무식하면요 답이 없어요. 무식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그냥 그 자체로 멸망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 호세아 4장에 보시면 호세아 4장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버려주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요 주님이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이 그를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악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마땅히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멋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법과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거기는 체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모든 것들이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어요.
성경에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요. 2장 12절에 보시면 이건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예. 그럼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한 12번 정도가 나와요. 이 벨리알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 있죠. 디아블로. 아시죠, 여러분? 그 디아블로 그 게임 자체가 그게 굉장히 사탄적인 건데요. 거기 보면 벨리알이 나와요. 벨리알. 베리알? 베리엘? 베리엘이나 벨리알이랑 똑같아요. 저는 이제 성경적인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좀 무식한 발음이죠, 이게. 베리엘. 근데 그게 이제, 등수로 7이에요, 7이. 이 레벨이 7이. 굉장히 악하고 사악한 존재예요. 이 존재는요, 성경에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저주가 지정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거의 저주를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향하여 지칭할 때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회복하기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을 받기 진짜 힘든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이,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그냥 불량자, 나쁜 놈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너는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다. 그 뜻이에요. 이런 보면은 진짜 이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회복이 불가능한, 거의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작정 거부하고, 그 다음에 죄악된 삶 속에 깊이 젖어들고,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 라봇이 이제 라봇이 포도원, 자기 조상들이 남겨준 포도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잖아요. 아합이 강제적으로 뺏으려고 해도, 이건 우리 기업이니까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합이 집에 가서 고민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왕인데도 집에 가서 끙끙 앓면서 밥도 안 먹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막 걱정이 쌓이니까 그 나쁜 이세벨. 아무튼 여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인 여자가 이세벨이,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세벨이 왜 그러는데?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내가 저 포도옷을 내 취미 삼아서 좀 하려고 하는데, 나봇이 그걸 안 준다고 하고 막 징징 짜고 그러니까, 아이고, 일어나 밥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루는 라봇을 이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요, 이세벨이. 그 다음에 벨리알의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고소를 하게 합니다. 제가 여호와를 못 오겠다. 그러니까 그
알고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 죄 속에 빠져드는 사람 스스로 그 말 이해가세요? 죄를 인해서 고통하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해하고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가망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를 즐겨해. 그리고 그 속에서 쾌락을 느끼고 그 속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봇을 향하여서 저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그 이세벨이 돈을 주고 샀겠지요. 그래서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왕의 권위를 무시했던 세바라는 사람, 그리고 다윗과 함께 노략물을 취해가지고 다윗과 함께 노략물을 취해서 분배를 하려고 하니까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 사람 왜 그 사람을 주려고 하느냐 하면서 같이 갔던 사람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벨리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또 나오느냐면 여러분 신라곤이라는 책 보셨어요? 어렵지요? 신라곤. 네? 그 밀턴이 지은 신라곤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제 벨리알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존재로 나오냐면 왕이 되어가지고 이 벨리알이 왕으로 변해가지고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부패를 퍼뜨리는 존재로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 벨리알의 존재. 여러분 이렇게 지칭된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마땅히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여호와를 알려는 마음조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알기를 즐겨 하지는 않지만 알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씩은 하죠.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벨리알의 아들이 아니라 주의 자녀라는 소리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전혀 가망이 없어요. 저도 종종 그런 사람을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거부해버리고 아예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이야기만 들으면 경기가 일어나고 아이고 교회 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님 나와보라 하고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주먹을 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 약간 좀 오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이 그냥 순간이 아니라 그냥 계속 아예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거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볼 것도 없이 멸망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알려고 마음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좀 성경 좀 이야기 좀 해줘라.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들 뭐 전자제품을 사든 뭘 사든 전부 다 그 매뉴얼 다 보시는 편이죠. 그죠, 여러분? 예? 안 보세요?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자동차 매뉴얼도 안 보시는 분 없지요, 여기에?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웃으세요? 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보셔야만 그것을 유용하게 그냥 진짜 잘 쓰지. 그거 모르면 그냥 멍청하게 쓰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섰다가 멈췄다가 그것만 하지. 아주 유용한 동작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면 그냥.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자는 죽지 않아요. 고통해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여호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모든 지혜가 들어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 제가 이제 셋인데 셋 다 제가 이야기하기를 다른 거 책 안 봐도 좋다. 제가 진짜 이야기했어요. 뭐 농담이 아니라 책 사줄 돈도 없지만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모든 지혜가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기를 권하고 뭐 다른 책 뭐 보든 안 보든 전혀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성경 속에 모든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자살률도 1위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1위가 뭐 한 뭐가 몇십 개 돼요. 여러분,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해결은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해주십시오. 여러분, 찬송 중에 가장 좋은 찬송이 뭐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한번 불러주세요.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2절이 뭐죠? 가사만 좀 불러주세요. 가사만.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고. 아니, 그 어머니하고 연관된 내용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제가 거기 보면 어머니가 늘 들려주시던,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생명이 돼.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의무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이야기 그만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거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 해주세요. 성경. 그러면 성경 이야기 해주면 아이들이 저절로 공부도 하고, 성경 이야기 해주면 저절로 아이들이 바른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제 자랑인데 이게 불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은 고3 때까지 핸드폰을 준 적이 없어요. 핸드폰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샀어요. 고3 이제 졸업하면 사주는 게 아니라 뭐 지네들이 사는지 지네 엄마가 사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3 때까지는 안 사줬거든요. 친구들이 사정을 하게 제발 좀 전화 좀 하고 싶은데 왜 핸드폰이 없냐.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명 안 가지고 있지. 제 딸하고 아들. 근데 저는 핸드폰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게 뭐 잘았다는 게 아니라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그 마음 있잖아요.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지네들이 아쉬우면 지네들이 나한테 집부로 전화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가 전화해. 나는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그게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무작정 지옥이에요. 저는 다윗 이야기 좀 아는데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거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분이 무슨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 오늘 주님 앞에 딱 오늘이 심판날이라면 그거 모르는 분들은 그냥 보나 마나 할 것 없이 영원한 멸망.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호와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멸망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복음을 복종치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소리죠. 그래야 안 그래요?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멸망을 받는데 왜냐하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마음을 숙이지 않았어요. 그 복음 앞에 복음이 그 마음속에 영접되어지질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몇몇 경우로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몇몇 경우로.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 드릴 수 없고 오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씨는 복음이에요. 알겠습니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네 가지 경우의 밭에 떨어졌어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길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길가.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아무나 이게 이제 길가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경우 중에 하나에 혹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러분 길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자, 길가가 있죠. 씨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길가에 씨를 뿌리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지요? 아마 이 농부가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흘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 상상입니다. 근데 길가니까 딱딱하죠. 그래서 이제 씨가 이렇게 떨어졌죠. 이건 뭐 뿌린 건 아니죠. 저 같아도 안 뿌리니까. 딱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밭이 딱딱하잖아요. 길가니까.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씨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딱딱하니까 습기가 그 씨를 이렇게 습기를 제공해 주기도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 즉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지금은 이제 새들이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참새 많았죠. 지금은 그 참새 다 어디로 갔어요? 예? 어디로 갔다고요? 잡아먹었다고요? 지금 참새 있어요? 많아요? 어디에 있어요? 촌에? 아이. 의정부도 촌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이렇게 사회생활을 안 해가지고 참새를. 근데 막 참새들이 이렇게 새들이 진짜 아주 잘 먹잖아요. 먹을 거 그냥 다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씨를 딱 먹어요. 그러면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으면 그 밭은 싹이 날 리가 없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길가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알겠어요? 여러분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냥 들었던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 이해 가시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게 참 여기 뭔가 있구나 싶은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면 누가 그걸 먹어버린다고요? 새가 와서 그냥 쪼아버려가지고 흔적도 없어져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들을 때 제 친구 4명이랑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5명이 같이 들었어요. 제가 중3 이제 연합고사 이제 보고 나서 겨울 방학에 이제 5명이 갔어요. 가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그 전도자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한 용복이 있죠, 용복이. 그 다음에 윤성이. 그 다음에 또 누구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저는 이제 듣고, 이제 그 가족들이 교회를 나가서, 계속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그 들었던 말씀이, 뭐 제가 막 억지로 깨달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기회가 돼서 깨달아졌어요. 제가 이제 중3 때 말씀을, 고1 때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구원 받았냐고. 뭐 구원 받긴 뭘 받아요. 이런 뭐 말씀 듣고 그냥 깨달아지는 사람, 그게 천재지. 그런 사람 내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죄 가져갔다고, 뭐 예수님이 죄 가져가긴 했네 하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예수님이 죄 가져갔다고 뭐 그랬더만, 그래 뭐 구원 받았다 그러더라고. 구원 받았다 하니까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82년도 1월 18일 날이 제 구원받은 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날은 그냥 복음 처음 들은 날이에요. 들은 날. 근데 구원 언제 받았냐?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면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데 성경이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임했거든요. 이것도 별로 장려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내가 봤을 때 이게 뭔가가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도록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하여 묻고 찾고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마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이 그렇다고 뭐가 와도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능력으로 역사되는 건 아니죠. 뭐가 오긴 왔는데 그렇구나 하는 마음은 오는데 이것이 마음에 정착하려면 그것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되는데 오긴 오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제 친구 5명이서 같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몇 개월 후에 그 친구들에게 찾아갔어요. 너 그때 들었던 말씀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냐 하고 물어봤어요. 전혀 모르겠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건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친구들에게. 왜냐하면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친구들 그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무슨 말 들었는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몇 년 전에 그 은혜 놓았던 말씀 마음속에 딱 심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없는 거와 매한 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속에 딱 심어져야만 그게 싹이 나고 능력이 되는데 하고 듣긴 들었는데 마음속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기 전까지 그냥 그런 작업을 거의 대부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길가밭이 그 밭이에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런 마귀가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들어도 나중 되면 뭘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빼앗아 가버려요. 근데 복음을 듣고 복종치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이게 귀한 건 같은데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지 못하지만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방해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내일 와서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일 꼭 무슨 일이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지죠 여러분. 여러분 그건 반드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우리는 여러분 금을 찾을 때도 이런 금 찾는데 그냥 길거리 가서 줍는 사람도 한 명씩 있긴 있더라고요. 가다가 보면 금을 주워요. 여기 보면 뭐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이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평생 길거리 다니다가 뭐만 찾아요. 제가 오늘 안 건데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로또 당첨되면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누가 어떤 분이 알려줬는데 그래도 우리는 로또 한번 당첨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로또 당첨되면 그때부터 망한다. 우리는 그러죠. 망하더라도 한번 해보면 그거 무서운 말이에요. 망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망하면 안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망하더라도 한번 하고. 근데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 그 추적에 가면 거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만 겨우 이 목숨 찾고 이렇게 제대로 살고 나머지는 거의 망했어요. 왜냐면 로또 당첨되면 이러면 진짜 막 주변 사람들 전부 다 뭐처럼 보이고 원수처럼 보이고 예? 형제가 형제로 안 보여 이제. 괜히 놀러 왔는데도 뭐 달라고 한 것처럼. 인간관계 베리고 직장관계 사회관계 다 고립돼가지고 그냥.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만 사요 이제. 로또만 계속 사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금은 여러분 금광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석탄은 어디에 있어요? 탄광에 있어요. 탄광. 여러분 그거 찾으려고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리고 고생하면서 파지요. 파도 여러분 그 함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걸 전부 다 이만큼 파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겨우 조금 얻는 게 금광이에요. 여러분 뭐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거기 가니까 뭐 별것도 없대. 말씀 딱 한 번 들어보고 별것도 없대요. 완전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금광 석탄 금광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10시간 일해가지고 한 5g 정도 얻으면 이건 아주 사금파리 같은 거 이렇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 그냥 조금 들어보고는 뭐 들어보면 별것도 없대 하고 그냥 버리는 사람. 지옥 가기 딱 좋아요. 지옥 가기.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을 들으면 간직을 하고 뭐 하라고요? 간직. 아주 여러분들 그냥 핸드폰 간직하는 것처럼 그냥 잘 챙겨야 돼. 간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마음을 쓰고 그 다음에 막 큰 소리로 불러서 구하고 소리를 높여서 찾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찾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진리고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한두 번 나와서 말씀 듣고 마음도 없이 그런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줬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이거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가 계속해서 빼앗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간수하기보다 그냥 흘러버려요. 여기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도록 좀 간수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랬어요.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소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무가치하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어야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지 그냥 말 몇 마디 듣는다고 내가 이해하고 그거 그러네 하고 그렇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이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구원받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기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쓴 이 히브리 기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기를 히브리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항상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경우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두 다 천국 간다고 저는 자신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떤 자매님 동생은요 얼마 전에 구원받았다고 간증하시더라고. 전에도 많이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믿었다고 하고 자기 언니한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보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하고 마음속에 믿어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간증을 써서 올렸어요. 진짜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혹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볼 때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믿음에 있는가 자기를 확증해보고 다시 한번 확증해보고. 그게 무슨 어떤 조바심이나 그 어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확실한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 있구나 확실하구나 하고 다시 나가고. 그리고 자기 좀 상태가 안 좋으면 항상
자기가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저 트렁크에 내가 그거 가져왔나? 하고 잘 이렇게 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딱 멈추고 트렁크를 열어봐서 내가 이 물건 챙겼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문이 자꾸 드는데 있겠지 하고 가보면 항상 낭패를 당해요. 물론 안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안 당하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낭패를 당하면 어때요? 그래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는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딱 세워놓고 확인해야 마음 편하지, 마음에서 막 졸이면서 있을 건데 하고 가는 그런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하죠. 그걸 딱 내려서 확인해보고 편안히 가죠. 성경에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죠.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할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라. 그럼 말씀이 믿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합이 돼야 돼요. 화합. 이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제가 이 표현인지 어딘지 잘 모르고 콘크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콘크리트. 여러분 콘크리트 있죠 여기. 여러분 흙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섞어가 흙이 아니죠. 모래하고 자갈하고 또 뭐 섞어요? 세면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콘크리트 하잖아요. 콘크리트가 굳어지다 그 말이거든요. 콘크리트.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면 될수록 단단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물론 거기다 뭐 또 넣습니까? 철근도 넣죠. 철근. 그래야만 이 좌우 사방이 아주 튼튼하게 돼서 건물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물 따로, 자갈 따로, 그 다음에 콘크리트 따로, 시멘트 따로, 철근 따로 놀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보나마나 좀 있으면 그냥 무너져 내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화합이 안 돼요. 화합. 그냥 결합이 안 돼요. 이게 서로 밀착되지 않아요. 마음속에 자꾸 말씀하고 나하고 유격이 생겨요. 말씀은 그런데 나는 달라요. 이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알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 그럴까? 성경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게 과연 될까? 내가 볼 때 굉장히 미련하게 보여. 저거 믿는다고 저게 되나? 이건 믿음으로 결합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결합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이다. 뭐 안악자손이 있든 네피림이 있든 뭐가 있든 저건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속에 그걸 보고 더욱더 확신을 해야 하네요. 와, 가나안의 그 포도송이 보고 와 진짜 대단한 땅이구나. 안악자손 보면 와 하나님 저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기대가 된다. 네피림 보고 와 저건 뭐 한 방에 끝나겠지 하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서 전혀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일말의 의심도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100% 마음속에 인정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말씀하고 나하고 자꾸 어긋나요. 그리고 말씀이 인정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자꾸 마음속에 걸려요. 너희 중에 혹 이런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을 복종치 않는 거예요. 순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제가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 그리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그 경우를 제가 두 경우만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준비한 건 지금 2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다가는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게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까지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분명히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때까지 찾아야만 마귀가 빼앗아 가질 못하지, 그게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겉돌면 마귀가 그냥 빼앗아 가고, 그리고 그 들은 바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냐면,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고 마음에 격이 생기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에 자꾸 내 생각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옳을 것 같은데 왜 이렇지 하고, 그런 내 생각이 계속하여 끊임없이 마음속에 이렇게 피어오르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요. 안 그러면, 근데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결단코 멸망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들은 분들이 전부 다 귀한 생명 가운데,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신 채로 제가 기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죠.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들은 바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임해서 싹이 나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그들이 외면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남은 시간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